13편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은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은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주물류 목사님께서 남기신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한 후에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 없이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만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인도 가운데 사는 것이 훨씬 낫고 복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운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해서 바사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자기 조국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적자들의 멸시와 조롱이 있었고 그리고 무서운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또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당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이 기도문은 고난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성전을 찾을 때에 부르는 찬송시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에 보면 머릿말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글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특히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혹은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또 평안의 복을 허락받는 복된 성도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적어도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닌 땅 위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초월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주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땅에서는 자신들을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는 나를 도울 사람 없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하나님은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일을 홀로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인생의 힘든 일, 고난 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시켜서 성전을 건축해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또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두 개의 큰 녹기둥이었습니다. 성전 입구에 세워진 녹기둥입니다. 하나 이름은 야긴이요, 또 하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긴이라는 말은 저가 세우리라는 말이요,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살이 속에 넘어지고 지쳐버린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내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낱낱이 살피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가장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지 뮬러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에 있는 사람에게 구하는 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땅에는 나를 도울 사람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신앙격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어려운 상황이 나와의 싸움이 되는 대신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요, 그래서 내 모든 인생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욥기 3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박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생사복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힘들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것을 놓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난 문제가 내 삶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속박하신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보다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고난을 만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가운데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전이나 여주인은 종들을 부를 때에 손뼉을 쳐서 호출했습니다. 또 일을 시킬 때에 손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늘 주인에게 집중하고 있어야 했고, 주인이 부르는 소리 혹은 주인의 손짓을 늘 유심히 보면서 그 명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저희는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며 그 명령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따라서 상전 앞에서 상전의 지시를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천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리가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진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심한 멸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비천함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심한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천한 신세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방해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 겸손히 은혜를 구한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도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안일한 자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교만한 자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는커녕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주변에 있는 방해하는 사람들, 대적자들을 놓고 저희에게 멸시를 당하는 비천한 신세가 되어 있는 자신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비천한 신세가 됐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움 받을 데가 없습니다. 비천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비천한 신세가 됐다 할지라도, 나를 도울 사람 하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며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은 그 징벌로 그에게 병을 주셨고 이 병으로 그가 낫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잘못했던 건 아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는 맨 처음 의사 찾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히스기야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를 병 가운데서 낫게 하십니다. 그의 생명을 15년 더 살게 하십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겸손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도 주님은 저희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도에 우리 주님 선히 응답해 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또 마음에 와닿는 글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런 글귀가 있죠.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라는 말입니다. 머리를 숙였다고 해서 그게 다 겸손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숙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겸손입니다. 머리는 숙였지만 마음의 각도가 숙여지지 않는 사람, 그건 진짜 겸손 아닙니다. 머리도 숙여야 되지만 마음의 각도가 꺾여야 됩니다. 숙여져야 됩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될 때에 이 마음의 각도가 바로 숙여지게 될 때에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총을 허락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또한 응답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응답을 얻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인내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 해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은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은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다리나이다 라고 했는데 원문의 뜻을 보면 계속 기다리나이다 라는 뜻으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계속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주님으로서 우리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 기도하니까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한 번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두고 응답하실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실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앙에 진실함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우니까, 급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돌아서면 또 다른 모습 갖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의 진실성을 보기 위해서 한 번에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우리로 하여금 귀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한 번 원했을 때 사주는 것과 한 달을 두고 여러 차례 구해가지고 사주는 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정성을 기울였는가에 따라서 내가 얻은 것에 대한 그 가치 부여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늦추시는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내가 운전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자식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에게 자동차 키를 주고 운전하라고 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늦추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 내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가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까? 이런 형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아니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한 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것 아닙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에 계신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건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여 그만둬서는 안 된다.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계속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해서는 안 된다고 비유를 들어서 교훈해 주십니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그래서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기도를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많이 증거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4,000명의 고아를 길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별명이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아를 길러낼 때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지 뮬러 목사님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5만 번이나 기도응답 받은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분은 평생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에 보면 날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걸 쭉 보니까 5만 번 이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 번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이 된 게 아닙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를 기르면서 어떤 경우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식사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응답이 나타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처음에 기도를 통해서 고아들을 돌보고자 했을 때 놀랍게도 7년 동안 기도응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기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5만 번입니다. 어떤 기도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7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죽고 난 다음에 52년 만에 응답받은 기도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52년 동안을 기도했고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52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에 꼭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를 가리켜서 자동차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자동차 없는 현대 문명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는 우리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처음 나온 자동차는 1700년대 후반에 나타난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난 다음에 전기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에 사람들은
괴물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증기기관은 큰 솥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끓여서 거기서 나온 증기의 힘으로 엔진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나온 자동차의 모습은 우스꽝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큰 솥을 앞에 달고 있는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었고 그 기능은 정말 무시해도 좋을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속 4.8km밖에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빨리 걷는 걸음보다도 늦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나 덩치가 컸던지 도로 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볼 때 운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1885년 독일의 다임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솔린 엔진을 발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휘발유 내연기관을 발명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독일의 벤츠도 이 내연기관을 발명해서 자동차를 세상에 내놨습니다. 그러므로 1986년 1월 29일을 세계 자동차 탄생 기념일로 오늘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휘발유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사람이 바로 미국의 헨리 포드입니다. 1903년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고 값싸게 대량 보급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냉장고보다도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헨리 포드가 만들어낸 자동차였습니다. 대중화에 성공을 했고 이후로 인류 문명은 획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드를 자동차 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현대를 만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모두 자동차를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 운송수단인 마차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낸터커 섬입니다. 낸터커 섬은 당시 인구가 3,000명가량이었는데 오늘날도 세계 아름다운 10대 섬을 꼽게 될 때에 그 가운데 들어가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섬에 시끄러운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1908년 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 섬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13년 클린턴 폴저라는 사람이 우편 배달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서 섬에서 운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로 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클린턴 폴저는 자동차를 기발한 방법으로 운행해서 항의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운행을 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진입니다. 말이 자동차를 끄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클린턴 폴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데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기계 문명이 발달해가는 시대인데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시대인데 우리를 더 능력 있게 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자동차 문명을 거절해야 하느냐.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획기적이고 편리한 자동차를 말이 끄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 내 힘으로 내 노력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죄인된 나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가운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땅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버거운 세상살이 속에서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우리가 호소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우리가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되게 하나님께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날마다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특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살이 가운데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며 살아계신 주님께 소망 두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긍휼을 믿고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과 용서를 믿고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선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의 은혜를 노래하며 더욱 힘내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성도로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오늘 주님 전을 찾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께 소망 두고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희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시위와 회복의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힘내어 살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